31번째 강의가 됩니다. 구속사적인 섭리 체계에는 이제 율법 시대 속에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보판을 만들 때 이것을 좀 삽입해야 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때 성언, 그 다음에 성직, 그 다음에 성일,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어디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과 성전, 곧 말해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한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완성되어 갔나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활하고 관계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곧 맥주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림주 예수님 그 때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제 8일째는 대회로 지키도록 했고 큰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그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 시대, 영원 시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과 관계되면 성막과 관계되고 성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 성전, 곧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하나의 모형이라면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언도 예수님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직도 예수님으로 완성하시고, 성일도 누구로 완성해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가시는 거죠. 이와 똑같이 성전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실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곧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인자라 그랬죠. 인자의 몸을 갖다가 뭐라 그랬다?
성전이라 그랬다. 그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이 뭐냐?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 있죠. 거룩한 집은 누가 계시냐? 거룩한 자가 계시는데 곧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단 말이야. 구약 때는. 근데 하늘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짓게 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니까 실상이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 그랬다? 성전이라고 그런다. 그 성전이 이제 진짜 성전이고, 그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때 구약 때 율법으로 인해서 지었던 성막은 없어져 버렸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성막은 없어져 버렸고, 언약궤가 성전, 곧 솔로몬 지은 성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이름만 두었죠. 곧 여호와의 이름의 궤만 그 안에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헐으라 그래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성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성전을 이제 복원하고 중건해 가지고 더 넓히고 아름답게 꾸민 것이 이제 헤롯이 36년 동안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주 그 돌이 그냥 아름다워서 그 미색을 자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춤 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주 70년에. 어쨌든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 세운 성전이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또한 어디 나와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됐고,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가시는 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성까지를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그거 알려면은 이제 출애굽과 관계가 되는데,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약속과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겠다 약속했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듣죠. 그런데 아직까지 후사가 없으니까, 상속할 자가 없어가지고 종을 상속해 주려니까, 아니다, 너 몸에서 날 그가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곧 말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올 자식이 있는데, 그 사라의 나이가 그때는 벌써 경수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출발했는데 10년 후 85세가 됐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초조했죠. 그래서 그럴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할 것이다 하고 하늘 별을 가리키면서 너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믿음으로 의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작적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의로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데려와 함께 아버지 데려와 함께 이끌어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주기로 약속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 아모르 족속 곧 가나안 7족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살게 하고 그 나라를 섬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재물과 함께 올 것을 약속했죠.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것을 4대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그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디 갑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의 70명이 그 요셉의 아들 2명과 함께 70명이 애굽 가나안 땅 애굽의 람셋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70명이 정착해가지고 400년 후에 곧 430년을 사는데 30년은 요셉이 함께 통치하던 세계라 그때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을 그들 종살이 하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가지고 생육 번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킬 길을 이제 생각을 하셨죠. 그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장자까지 아이들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이려 하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어보내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여왔다가 그를 보고 유대인이구나 알고는 자기 아들로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모세가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한번 나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 보고 그를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죠. 그리고 땅에 묻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은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들어와야 가로되 일이 탄로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겼다는 자들. 이제 이 애국 군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왕이 죽이려니까 도망가죠. 람셋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아라비아 땅 미디안 가느냐 가가지고 이제 이도로의 장인 이도로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도로 양을 치는 일을 하죠.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 곧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지금 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죠. 그 40년이 찰 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갑니다. 그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죠. 뭐죠? 사명주죠.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보라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불꽃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크게 나오나? 크게 나오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보내심을 받으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에? 아라비아 땅 호렙산에서 이 산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두로의 집에 이제 이별을 구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 왕궁으로 갑니다. 자기가 도망갔던 그 왕궁 거기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죠. 그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합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이로 인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지죠. 10번이나 완악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죠. 그 재앙이 바로 첫 번째가 피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악질, 짐승에게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논밭에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이 애굽에 깎이죠. 그러나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흑암이 없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장자들의 죽음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을 약속했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죠. 이것이 유월절 언약이다. 유월 곧 넘을 월자, 죽음이 넘어가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약속이죠. 그래서 유월절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이 없이 그날에 이제 무교병을 싸가지고 이제 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부터 숫곳으로 해가지고 그저 3일 만에 홍해 강약길을 뜨는 것은 에담 강약 끝에 왔어요. 여기까지 사흘길. 여기가 애굽이에요. 저기 시나이 반도도 애굽이거든요. 애굽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것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시나이 요거는 수에즈만 있는 데고 이때는 아카바만 있는 데도 다 같이 홍해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야 애굽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강약길을 건너서 에담 광야 끝에 왔어요. 4일 만에 아주 밤낮 없이 그들이 막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광야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비아 히로세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하나님이 이적으로 건너고 애국 군대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건너간 것이 수루광야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엘림에 들렸다가 신광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4월 만에 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2달이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와가지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면서 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곧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 산에서 이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미디안 땅 신의 산, 곧 호렙산이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신의 산 광야가 되는 거예요. 저쪽 편이 신의 산이고 이쪽이 호렙산, 하나의 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 신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그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아라비아에 있대요. 지금까지는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지금도 이렇게 신의 산 덩성에는 불이 이렇게 탔던 자국이 지금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불탄 흔적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잘 나오죠. 거기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탄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나와요. 여기 군사 보호 지역이라 전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우디 왕자 주치의가 되었다가 신임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다. 거기 이제 거기 출애굽할 때 유물들이 거기서 많이 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호렙산은 엘리야 동굴이 있는 데죠. 그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 로뎀나무 밑에 죽는다고 했다가 걸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갔던 거고, 지금도 이제 엘리야 동굴이 이렇게 있답니다. 동굴에서 바깥으로 보고 지금 사진까지 이렇게 있죠. 자, 시내 광야에서 진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사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법을 주셨죠. 그것이 성은, 그 다음에 성직, 성일, 이런 법들을 지키도록 했죠. 두 번째가 성막 짓는 법과 섬기는 예법을 알려주고 영광으로 임재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역사를 펴는 작업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성막을 건축할 명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불러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양식의 그림자식으로 산에다가 이렇게 지어라 하고 산에서 어떤 양식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이다? 이런 성막을 보여준 거죠. 그 천막이란 말이야. 그 거룩한 천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을 보여주죠. 그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들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칠 때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유다 지파의 후레의 아들, 곧 미디안의 아들이겠죠. 그 미디안과 훌이 결혼을 했잖아요. 모세의 누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지명한 사람들로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모형이 있죠.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뜰로 들어가는 동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뜰이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인면도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더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의 것의 모형이죠. 실상은 아니라. 그런데 모형 성소의 평명도와 기구 배치도를 보면은요, 성소가 벽체가 금이고 받침은 은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중간에 지어놓고 이쪽에는 성소 쪽에 들어가는 데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을, 휘장 안쪽을 지성소, 그 다음에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휘장 바깥에 성소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되고, 그것을 이제 포장으로, 울타리 포장으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성전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 같고 수정 같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하면서 이제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는 보좌가 있죠. 계시록 2장부터 4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 보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고 무지개가 둘려있죠. 24장로들이 이렇게 양쪽에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보좌의 모습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모양과 주의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양쪽에 앉아 있고요. 금멸관을 쓰고 그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어요. 7 등불이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4 생물들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스랍들, 찬양을 하는 천사들로 가득 채워있는 모습들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에 있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 아까 보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여호와를 이름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다. 그래서 요 언약궤 곧 정금궤 덮궤인데 요 덮궤 궤 덮개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속죄소 혹은 시언좌,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둘려서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이것이 무지개로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주위에 이렇게 둘려 있는 천사를 이제 4 생물로, 그리고 뭡니까? 휘장에 이렇게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룹들을. 그래서 많은 스랍 같은 천사들이 있는 모습을 보죠. 아까 봤던 이 모습과 같이 좀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보호자 앞에 보여줬는데 4절부터 4장 5절 6절에 보면 번개 같은 음성과 내성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7 등불 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인데 7 등불이 나오죠. 그럼 성전에 뭐가 나와요? 성소에 보니까 7 금촛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나왔죠. 이것이 뭘까요? 성전 뜰에 물
두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물 드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 생물 가운데에는 어린 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도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갔을 때 어린 양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운 성막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 성경은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 아까 하늘의 것을 조금 보여줬죠. 예표로 단은 아닐지라도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2달 만에 하나님의 산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훈련을 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다 풀을 꺾어가지고 더우니까 풀을 꺾어갖고 해가지고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편입니다. 임재하시죠. 그리고 밤에는 구름 가등 기둥 가등에서 불기둥을 넣어가지고 구름 속에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밤낮으로 이제 진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운 성막, 그것이 구약시대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이 뭐예요? 바로 죄인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처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며.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속죄 제물이 곧 대신 제물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주원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어디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제 다 속죄 제물이 되었고 그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데려갔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어디 사람으로 만든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위에 내려갈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써 온전한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복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제도사했지만 그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됐다. 이 나라는 성전,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린 바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 그 성막입니다. 이동 성전이죠.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이동했죠. 그 이동 성전을 성막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성막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오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뭐가 되겠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만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는데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한번 성전과 비교해 보죠. 여기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그러면 우리 몸과 관계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있고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죠. 우리 혼, 우리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뜰은 우리 몸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울타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밤마다 들어가서 상번제를 드리고 등불을 밝히고 분향하듯이 이제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제소로 되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선전하는 것이 우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고, 두 번째는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자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다? 성막.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은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싸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성전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실체가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어디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리스 9장 23절이 있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여 이런 것들도 정결케 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즉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에 거할 처소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경로와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살도록 만들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디까지 가요?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정탐꾼의 소리, 여호수아 갈렙을 취한 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는 믿지 아니하고 그만 대적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고생을 하는 생활을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살다가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세가 여기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같이 이스라엘 2세대를 와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그래서 처음에는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 갑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중부를 먼저 1차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이제 북부를 점령해요. 북부, 잘못 썼네. 북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남부를 점령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땅을 다 점령해버리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가나안 땅, 7족속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므낫세, 갓, 루벤 세 지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약속의 땅에는 서편 땅에는 10지파 대신에 므낫세는 2지파 2 땅을 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10지파가 그쪽에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받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받아가지고 여기서 평안히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복할 때는 전부 다 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그저 바알률에다 갖다 놓고는 이 괴를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이름하는 괴라고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말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매어 오래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름하는 괴를 이제 처음에는 짐승을 끌게 하는데 그런 나중에는 제사장이 끌고 다윗 궁으로 오지요. 그 시온산이죠. 그래서 개 이동을 보면요, 참 41번인가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데요. 시내산에서 광야로 모압 평지로 요단강으로 길갈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에베네셀 에벡에 그 다음에 아스도세 그 다음에 가드로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베세메스로 기라디아림으로 기라디아림이 여기가 바알유대네 유다 바알유대 유다 여기서 그냥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까지 점령하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놔뒀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이 옮기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옮겨놨다가 이제 다윗궁으로 갔는데 이거 시온성으로 갔죠. 그 시온성에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시온산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어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요? 지금 어디까지 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늘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셔서 그래 우리로 그까지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제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끌어가는데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인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것이 성전 건축인데 아모레산에 오르난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가지고 그곳에 짓는데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옵소서 종이 이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인면도가 되겠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솔로몬 성전의 인면도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만 타락을 하죠. 우상의 도성을 만들고 이러므로써 결국 가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에 원래 솔로몬 성전이 들었을 자리가 지금 뭐가 들었었냐면은 무슬림 제3성지 곧 황금 동성전이 세워져 있죠. 이방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왕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가 임했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 성전이 밟히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그 문이 바로 황금문인데 황금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문인데 지금 문을 닫아둘지나 에스겔 44장 1절부터 보면 왕이 들어갔다가 식사하고 나갔으니까 그 닫아둘지나 해서 지금 황금문이 여기 황금문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 앞에는 이렇게 무덤이 돌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60변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임하니 90까지 계속하다가 성소의 시장의 한가운데로 찢어들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가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이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늘 성소가 열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나라 지성소에 대제사장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오늘 또 우리 죄를 감당하는 대연자로 계실 것을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글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갈 곳,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 성 신부가 나오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 얘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어서 열고 닫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12지파가 있는 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은 이렇게 순금으로 된 성이 있고 성벽은 12보석과 함께 각종 벽으로 쌓였던 것이 계시록 21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의 기초석은 12사도 12진주가 있어가지고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마다 12사도가 있죠. 사도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교회 기초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기초석 위에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이름이 배곡으로 쌓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쌓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은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이제 12지파 대문이 12진주문이 있어가지고 진주문으로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죠. 내 백성들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말한다면은 예루살렘 지성소 마지막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대는 어린 양이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빨리 건너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입니다. 아멘.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다가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과 함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아멘. 그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우리는 뭐합니까? 왕노릇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7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의 이긴 자가 그 예루살렘을 유업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찾으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과 먹게 해준다. 스마나 교회는 10일 동안 한란 동안에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두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면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고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고 하는 거짓 선자의 교훈을 듣지 말고 말라. 그러면은 만국 통치하며 새벽별도 준다. 예수님 같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는 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말씀을 지켜서 뭐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만든다. 라오디가는 주와 함께 열심을 내면 주의 보좌에 앉을 권리까지 주신다. 이렇게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이긴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루하는 자, 그 다음에 불신자, 믿지 않는 자지요, 흉악한 자,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행음자, 그 다음에 술객,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대요. 이기는 자는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속된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가정한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한 자, 그 다음에 개들, 그 다음에 술객들, 그 다음에 엄행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했더라도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주신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결이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버리는 자가. 버렸다는 얘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바로 성막, 오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또 성막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누구야? 이쁜 이들 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 몰래? 하준이야? 그럼 하준이, 하은이. 하은이는 어디 밑에도 있어? 아, 거기. 하은이, 하준이. 알아뵙긴 했어요, 옛날에. 지금 그 그림 있는 데서 지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성막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고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때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대연해 주시고, 아멘. 그 피의 옷을 씻어 우리를 힘있게 두루마리를 입은 자에게는 생명나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도 여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 마칩니다. 그래서 율법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과 합하여서 약속한 서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새 세트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